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골로새서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사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으니 다른데 쳐다보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감사 속에 우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려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역이 나오고 6절, 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 18절은 충만한 삶을 위해서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이유들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적으로 행한 엄청난 구원의 내용 리스트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에서 23절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상에 초보적인 것들에 대한 신자의 세상에 대한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은 여러 이단의 공격으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곁눈질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마치 운동 선수가 마지막 골인점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듯이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얼굴을 보지 못한 신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이제 마음의 위안을 받고가 쉬운 성경을 보면 너희의 믿음이 강해지고 풍성해진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노력하는 이유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성도들이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힘써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바울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실 교회에 분열과 싸움이 생기면 가장 꼴사나운 모습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전쟁이 다른 어떤 전쟁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전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와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과 거부한 사람으로 이게 폐가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 견고한 곳에 서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풍성함을 누리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가장 큰 소망은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존귀하십니까? 참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바브라는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성도들은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율법주의자들이 슬쩍 들어와서 쏙닥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고차원적인 지식과 이 고차원적인 지혜를 가르쳐 줄게. 십자가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 할례도 행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돼.
뭔가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세상에 자기 노력 없이 공짜가 어디 있겠어 하며 이 가라지를 슬쩍 뿌려놓으니까 성도들이 혹하고 흔들리기 쉬운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율법을 100%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복 받는데 실제로는 60%또 70% 뭐 극소수는 뭐 90 몇 프로까지 행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저울대에 올려놓고 보면 60이나 95%나 50보, 100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율법에 비춰보면 낙제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100% 율법을 내 대신 순종하여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음을 힘써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 외에 복음 외에 복받는 일이 있다면 8절에서 1장 8절에서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혹은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교묘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복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은 다 이단이고 가짜고 저주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기서 질서 있게 행함과 굳건함, 이것은 군사 용어로 군대 규율을 복종하면서 절도 있게 따라가고 또 있는 모습과 적들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전선의 견고함을 설명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속아 넘어가 사기당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당신들이 이미 자신들에게 있는 이 견고한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전순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신이 이미 구축해 놓은 견고한 방어 체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에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의 권세와 믿음의 방어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는지를 보고 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1장 9절에서 12절에서 이미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내용을 쭉 말했습니다. 특별히 모든 지혜와 영적인 이해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충만한 지식의 목적은 주께 합당한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때 3가지로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성경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해서 얻은 모든 선한 행위가 그 열매를 맺는 삶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을 뜻을 아는 일에 성장한 삶이고, 셋째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힘에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신자에게 베푸신 구원의 내용을 이제 이 12절에서 14절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참여할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둠의 권세, 즉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세 번째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그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그 아들 안에서 구속, 즉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유는 바로 그 아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경험 순서도로 바꾸면 제일 뒤쪽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고, 그리고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진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 새 땅에 영원히 기업을 상속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6절에서 7절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원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서 행하여 살라는 것은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처신하면서 삶의 내용을 채워가라는 뜻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주 예수 안에서 행하여 살라는 명령형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럼 풍성한 네 개의 이제 분사구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이제 네 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을 때부터 이미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뿌리 내리기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들어가고 박혀 내려가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시편 1편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또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대로 그 믿음이 굳게 서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말씀인데 말씀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믿음의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 풍성해질수록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조금 감사한 게 아니라 물이 흘러 넘치듯이 감사가 흘러 넘쳐 감사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이대 교수님이 되신 그 지선자매가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고 어느 날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는 자기 상처로 피부 이식 수술을 계속해서 받고 또 손가락도 다 끊어졌고 참 얼굴도 참 너무 힘들고 그런데 지금 제일 감사하고 지금 제일 행복하다라고 간증을 하는데 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간증을 하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아멘 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넘치기 시작할 때 견고한 믿음의 아름다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내드린 감사 한마디에도
메머슨이라는 분은 그대가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 해도 그대가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해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근심하고 남과 비교하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고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매일의 삶이 감사가 넘칠 때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네 가지 부정적인 면에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아무리 그럴싸하고 화려하게 얘기를 해도 철학이나 곧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히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헛된 속임수에 결국 속게 되는데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 헛된 속임수는 8절 하반부를 보면은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초등학문이 헬라어로 스토이케라는 단어인데 세상의 기본적인 요소 혹은 세상 우주를 구성하는 원리로 물, 바람 등의 기본 원소들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철학과 속임수는 실질적으로 헬라어 성경으로 쓰일 때는 헬라권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는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이나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들의 배후에 있는 것이 이제 뒤에 그 15절에 표현된 통치자들 또 권세들의 내용들로 결과적으로 이들은 결과적으로 속임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헛된 사상과 잘못된 가르침에 속임을 당해서 어리석고 허무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살되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세워지고 계속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경계해야 되는 이유를 말한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도 그 원문에서는 그 왜냐하면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를 6가지로 사도 바울은 나열을 합니다. 첫째 이유는 왜냐하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이 육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충만함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100%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100% 인성을 가지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속임수를 주의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 엄청난 변화가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왜냐하면 10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 됐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게 우리 것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왜냐하면 11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서 손으로 할례는 한 사람의 할례입니다. 반면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는 하나님이 행하신 할례입니다. 이 할례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할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목숨을 내시고 제거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근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넷째 이유는 왜냐하면 10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으킴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함께 갖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로 장사 지냄을 통해서 우리의 옛삶이 이제 끝났습니다. 장사 지냄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게 근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났다. 이제 엄청난 이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있는데 예수님을 살리신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리실 때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0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이 우리가 이제 중생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것이 이제 부활 생명이지 않습니까? 동일한 능력이 동일한 성격의 부활 생명을 갖게 되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로 살아난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또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13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과거 우리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무할례는 죄에 사로잡혀서 죄를 떠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로 죄에 종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하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냄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중생을 통해 무할례 문제가 해결되니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섯째 이유가 왜냐하면 24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결과를 통해 새로운 각도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앞에서 이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 법적인 요구를 담은 빚 증서, 빚 문서를 십자가에서 다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돈을 빌렸다 갚으면 빚 문서를 없애버리듯이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죄의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빚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 그 죄 문서를 다 없애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문서가 있는데 나의 죄에 대해서 해당하는 모든 죄가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죄, 또 거짓말하는 죄, 악성 댓글을 다는 죄, 집안에서 폭행을 하고 기물을 파괴하는 죄, 이제 공금을 횡령하고 도둑질하는 죄, 심지어 살인하는 죄 등 나의 모든 죄의 문서가 적힌 쪽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쾅쾅 못을 박아
붙여 지워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이 어둠의 세력들인 영적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서 완전히 무장 해제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자 우두머리인 사단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악한 세력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승리의 행진을 하며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 로마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어마어마한 전리품과 사로잡은 포로들이 로마에 와서 승리의 개선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세력은 모두 끝났다. 인질로 이제 사로잡혔던 사탄의 세력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매일 하등의 이유가 없고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다른 것들이나 어떤 쾌락이나 헛된 사상, 헛된 철학 등등 이런 것들이 너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내용이 너무너무 풍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수하고 지켜가지고 영혼의 유익을 얻고 도움을 얻겠다는 생각을 아예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17. 이것들은 장래일이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사실 이런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그 그림자에 실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님 한 분만 붙잡으면 다 있는 충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데 마음 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8a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즉 결코 누구도 너희 자격을 박탈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천국 시민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런 것들의 마음을 쓰고 중심을 두게 되면 이런 것들 외에 마음을 쓰고 그것에 중심을 헷가닥하게 둔다면은 자격 박탈이 된다. 이미 다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 한눈을 팔면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단에 관련된 리스트가 쭉 나오는 것입니다. 18.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된 것이 과장하고 씻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즉 인위적인 어떤 겸손 또 천사 숭배 본 것의 환상을 의지하고 자의적으로 인본적인 이런 종교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런 것은 가치도 또 아무런 효과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 23절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상의 이 초보적인 것들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초보적인 것들에 대한 신자의 세상에 대한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20.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냐. 그들은 이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데 바울은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21.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22. 그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느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이것은 사람 명령을 따르는 거야. 사용된 후에는 폐기 처분될 뿐이야.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는 없고 꽝이고 가짜일 뿐이야. 그 다음에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데 조금도 도움이 결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구별되고 충만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100% 충만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세워지고 믿음을 견고히 잡고 풍성한 감사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없는 충만을 가져온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제는 이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리는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세워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풍성한 넘치는 감사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추상적인 이유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인 내용들을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우리가 살다 보면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음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골로새를 읽으면서 충만함을 누리고 이 충만함이 이웃과 세상에 흘러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